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병든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런 것도 하나의 부수적인 것도 되겠지만 가장 큰 목적, 확실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과 은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나쁜 것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 아니면 죽음에서 살림을 받는 것, 아니면 현재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을 받아가지고 더 나은 상황이 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구원받았다,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 어려움을 해결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라고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의 구원과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죄의 결과, 어려움 속, 상황 속에서 해결받는 걸 원했는데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과 동일시되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혜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로마서를 풀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내용이 같은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입니까? 미심쩍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모양으로 사는데 예, 그래도 구원받은 자입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건 뭐라고 얘기했죠? 은혜 아래에 거한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얘기입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또 어떤 자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은혜 아래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삶 속에서 잘 되고 있고 어떤 것이 순탄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잘 못 되고 있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아 은혜가 부족하다.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할 때 구약을 통해서 그런 그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설명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사울하고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사울은 어떤 자인가요? 사람들이 보기에 키도 훨씬 크고 잘생겼고 그리고 싸움도 잘하는 것 같고 예, 그래요. 그런 사울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 같아 보이나요? 물론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물맷돌, 골리앗, 그리고 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예.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그의 삶이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한참 뒤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에게는 왕이 되겠다는 소망이나 어떤 그 희망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삶을 살아갔는데 단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이방 족속들을 처음 무찔렀을 뿐인데 그것조차도 자신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울의 시기함과 질투함으로 인해 가지고 죽을 상황을 계속해서 겪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의 삶 속에서 어떤 낙이 있었고 어떤 희망이 있었겠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끝에 다윗이 뭐 잘 살았더라, 뭐 다윗이 뭐 부를 이뤘더라, 전쟁에서 많이 승리했더라 이것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아 나는 잘 되고 있어. 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잠시 은혜가 거두어져 있나? 은혜가 부족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른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어떤 규례나 명령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혼나죠. 그런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고 때리실 것 같아요. 어떤 규례나 명령을 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안 지키면 나는 힘들어, 어려워. 또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킨 사람들 보니까 막 혼나고 있어.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 이런 명령들, 규례들은 우리를
지키면 상 주고 안 지키면 벌 내리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래서 성도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라고 더 좋은 것을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꾸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헌금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있는 돈을 다 뺏어가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안 되게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안 좋은 일이 불운의 연속을 겪게 하신다. 하나님 안 그러세요. 이게 더 좋은 것임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라고. 오늘 보니까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 속에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인생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그래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무슨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라고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의에게 드려서 의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 더 좋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따라 권면이라는 거예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돼요. 그런데 따를 때 이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근데 안 살아도 된다. 그 대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죄를 이겨서 하나님의 원리로 행복을 누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능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 할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면서 죄의 원리를 이겨내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동원해야지 다른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요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못 얻잖아요. 못 얻을 때가 있어요. 물론 얻을 때도 있지만 못 얻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의 기도와 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면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굴복한 위아래 서열 얘기하는데 이 종의 의미 속에서는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는 거고 죄의 종은 죄가 책임진다라는 얘기예요. 죄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죄의 종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가 기준이고 죄의 범위 밖의 것을 상상하거나 생각하거나 바랄 수도 원할 수도 없는 자들을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죄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자들이 일반적인 사람들,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이 죄의 기준과 죄의 가치 그 안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을 제시한다고 해서도
제시한다고 해서 그들이 인정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들에게 뭐가 와요? 죄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죄를 따르니까 그 결과가 와요. 그러면 성도들은 죄를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성도들에게도 죄의 결과가 와요. 그 결과가 오는데 그건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그 일반적인 외의 것도 또 하나 얘기하자면 죄의 가치, 죄의 그 경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자유와 행복이 그들은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뭐예요? 죄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이나 압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이 죄의 결과 죄의 가치가 더 좋냐? 죄의 원리가 더 좋냐? 그러면 그것을 따라라.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원리다. 하나님의 가치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선택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관과 가치에 익숙한 몸이기 때문에 죄의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잖아요.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끔 계속해서 반복적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것을 계속해서 선택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죄의 결과가 나타남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생이 쉽지 않아요. 근데 쉽게 여기고 가니까 어렵지. 의의 원리를 따르고 의의 가치를 따라가면 그 의의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결과가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이루는 것, 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명예를 얻는 것, 어떤 돈을, 요즘 뭐 희망이 있죠. 100억 모으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내 집을 갖는 것, 아니면 뭐 명예를 얻는 것, 아니면 어떤 그 큰 부를 이루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의의 결과가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의 뭐 꿈, 비전, 희망 이런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맨날 소망하는 건 뭐예요? 물론 또 교회 안에서 소망하는 거 있죠. 뭐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나가서 많은 선교지에다 교회를 세우는 것, 뭐 이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과 같은 내용일까요? 이거 잘못 말하면 또 혼날 텐데.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의의 원리를 따라서 의의 결과가 오는 것,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 더 옳다라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힘든가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선택함으로 나타나는 고통조차도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제가 세번역에서는 뭐 복종이라고 나왔는데 그 개역 개정판에는 순종이라고 나오거든요. 죄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스스로 감복이라는 단어가 진심으로 감동하여서거든요.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감복하여서 크게 진심으로 감동하여서 죄의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게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죄의 방식이, 죄의 가치가, 죄의 기준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막 어거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가치에 따라, 죄의 권리와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더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가치가 더 옳아 보인다라고 선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라고 내가 이제 선택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것에 진심으로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 행했던 죄의 가치를 쫓았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의의 모습을 입은 지금은 그때의 일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참회한다라고 하죠. 이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뭐가 부끄럽냐? 내가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뭐가 부끄럽냐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고 나고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니 그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죄에 감복하여서 따르던 그 행함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떤 잘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물론 잘못했으면 부끄러워해야죠. 물론 이것도 부끄러워해야지만 나에게 의를 선호하는 마음이 없었음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못함이, 의를 쫓아갈 그 힘이 내 안에 없었음이 죄의 가치를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있었음이 부끄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 아래 거했다, 은혜를 누린다, 이런 그것의 결과는 어떤 명예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많이 얻는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크게 윤택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다 원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의에 드리는 의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결과로, 그 결과로 인해서 바르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쉽게 풀어서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의의 종이 되고 싶죠? 이것은 어떤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해도 다 공통적으로 되고 싶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의의 열매를 맺고 싶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을 이제 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르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와 함께 옵션으로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환경이 편안하게 좋아진다든지 이런 것들, 이게 옵션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메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어떤 시험과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좋으면 이것을 따라가시고 다른 게 여러분의 소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비전, 여러분들의 꿈 뭐예요? 뭐 잘 되는 거,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 뭐 이게 좋으면 따라가세요. 괜찮아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라고 선택되어지잖아요. 그럼 그 마음 품고 가세요. 상대방의 반응이나 아니면 주변 상황의 어떤 그 나타남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의의 것이 옳다하고 그것을 따라가세요. 그럼 그 결과가 오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아니면 풍요로움이 주어지는지 그런 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임한다.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좋으면 그걸 따라가세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 이전 죄의 원리와 죄의 마음과 죄의 가치를 쫓아갔던 그런 내용들이 내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럽다라고 얘기 안 하는데 나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때 이 마음으로 내가 그 마음으로 못 대했구나.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구나. 그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는데 그게 점점 커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냐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된 거냐 너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쫓다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 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붙잡고 그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의 것을 선호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었으니 그 새로운 것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더 좋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이 많을 것입니다.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더 옳다 하여 그것을 늘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